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즉 야바위를 하는 그런 그 종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성경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역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말세, 즉 끝이라고 이렇게 가리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나라의 남은 자들 다 멸망하고 서기 70년까지 남아있던 그 유대 나라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람으로써 지구상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에 예수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중동 지방에, 즉 가나안 지방이죠. 가나안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948년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에 기록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1948년에 다시 나타나서 독립을 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다. 즉 예언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무슨 종말론이니 또는 예수의 재림론이니 그런 얘기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또 몸을 착취하고 그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종교 야바위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 야바위꾼들한테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배워두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종교 사기꾼들, 즉 종교 야바위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또 모든 재물을 뺏기고 그런 이제 불행을 당하는 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뭘 비유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그랬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 그것은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거죠. 포도원 안에 심어져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에다 심은 나무가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는 얻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그 과수원, 즉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현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그 유대 나라의 열매, 행위의 열매, 지난번에 배웠죠? 열매는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위의 열매는 뭐예요? 그건 이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상황을 보면은 그 나무, 백성이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를 백성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죠.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그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무는 백성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의로운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 즉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나무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5장 7절과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뭘 비유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종교 사기꾼들, 즉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야바위를 치는 그 종교 사기꾼들은요, 자기들이 야바위를 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이 무화과를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야바위 수법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이사야서 5장 7절과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유대인의 비유라고 가리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요,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야바위를 치는 자들의 수법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아요. 그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기를 당해요. 요한복음 1장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고 해도 되고 포도나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즉 무화과나무이면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도 되고 무화과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는 될 수 있어도 무화과나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지파 한 지파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 반 지파와 또 레위 지파가 합세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일부였으니까.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를 유대인이면서 포도나무라고 안 그랬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도 되고 무화과나무도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해도 되고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도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이면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그러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는 될 수 있어도 무화과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종교 야바위 분들한테 속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즉 예수님이 얘기한 그 무화과나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도 될 수 있지만 그들만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는 뭐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즉 1948년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왜 틀리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즉 가나안 지방입니다. 가나안 지방에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네 옛 땅을 다시 찾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일부죠. 그러나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유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해서 지금 존속하고 있는 그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화과나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뭡니까? 포도나무라고 해야죠. 포도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엄정히 따져보면 그들은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적어도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되려면은 이스라엘 신과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포도나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즉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죠. 그게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즉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 때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가지고 여호와와 더불어 옛 언약을 다시 맺었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옛 언약을.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나라로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남방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라고 했고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포도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원전 74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지상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1차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서기 740년 이후에는 유대인들만 존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존속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도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없어졌던 거죠. 그것이 이제 심판이죠. 2차 심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 이스라엘, 즉 포도나무와 남방 유다 나라, 무화과 나무가 다 없어진 거죠. 지상에서.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걸 말세라 그랬습니다. 말세. 종말이라는 거예요. 뭐의 종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종말이라는 거죠. 지구의 종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구의 종말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원 성경에 지구의 종말이 예언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뺏고 몸 뺏고 별짓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구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종말은 바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유대 민족, 이들의 이제 말세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하셔가지고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나마도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분파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시대의 종말을 고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지금이 말세다, 즉 종말이다 그랬던 거죠. 지금이 언제예요? 그 당시 사도시대죠. 그때 종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고 구원과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오늘날 모여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자, 즉 씨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아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아비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손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가 이스라엘 여자인데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거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난 자식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입니다. 근데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아비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또 어미는 이방인이고 아비가 이스라엘 혈통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시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미가 이스라엘 여자고 아비가 이방 남자라면은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나라와는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니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잡족의 무리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1948년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기독교. 그들이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야바오의 수법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무화과나무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갖다 무화과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는.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즉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이 얘기를 들으라 이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왜 연하여진다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봄이 돼가지고 물이 오르면 가지가 다 떨어져서 말랐던 그 무화과나무 가지에 싹이 나기 위해서 이제 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랬습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잎사귀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잎사귀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잎사귀가 난다는 얘기는 잠자던 겨울잠을 자던 무화과나무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겨울잠을 자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겨울잠을 자고 난 이후에 봄을 맞는 무화과나무는 겨울잠에서 깨가지고 잎사귀가 새로 나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를 낸다. 그 말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러면 그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잠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은 잠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갖다 깨어난다. 깨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에서 깨어난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여러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사로는 마르다의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오라비예요. 그 마리아의 오라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나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나사로의 오라비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죽었었잖아요. 죽어서 썩은 걸 갖다가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 나사로가 잠잔다.
잠들었다.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깨운다. 잠에서 깨운다. 그 말은 다시 살린다. 부활을 시킨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죽은 성도들을 갖다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나서 보여주셨으나, 그 중에 그 예수님을 본 자들, 그 본 자들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아직도 절반 이상이 살아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걸 갖다 직접 목격한 자들 중에서 태반이 살아있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동안에 죽어갔다는 거죠. 그걸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을 갖다가 깨인 자들, 잠에서 깨어난 자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것도 잠잔다 그러고, 영혼이 죽은 것도 잠잔다 그럽니다. 또 육신이 부활한 것도 깨어난다 그러고, 영혼이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도 깨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잎사귀를 낸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부활한다. 그럼 이건 육신에 대한 부활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육신이 죽었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그걸 영혼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산 자, 영혼이 살아난 자에게는 하나님이지만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육신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럼 영혼이 산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육신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그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사망한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잎사귀가 났다. 즉 다시 부활했다. 그건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영혼의 부활은 구원이죠. 그래서 영생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잎사귀가 났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영혼의 영생과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해서 영생한다. 즉 영혼의 부활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입사교환한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부활한다. 즉 무화과나무가 입사교환한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부활한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게 여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거든 여름이 온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름은 뭘까요? 여름은 구원받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름은 구원받는 걸 여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추수가 뭡니까? 구원 주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주는 때가 지나갔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름이 끝났다 이거예요.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도 지났는데 우리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추수할 때와 여름이 뭐 하는 때입니까? 구원하는 때죠. 구원하는 때. 근데 그게 다 지났는데도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추수를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여름. 추수하는 걸 갖다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추수를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뭐예요? 쌀이잖아요. 쌀. 그러니까 쌀이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상이 요즘 두드러지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추수 때가 2번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름하고 가을입니다. 여름에는 뭘 추수합니까? 밀보리를 추수하죠. 밀보리를 추수합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가을에는 쌀을 추수합니다. 벼를 추수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쌀 농사를 안 짓는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쌀 농사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보리만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럼 밀보리는 언제 추수합니까? 여름이죠. 그래서 추수 때를 여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를 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된 줄 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된 걸 알으라는 얘기죠. 추수 때가 된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가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거든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시작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은 추수 때가 된 걸 알으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뭐 하는 겁니까? 구원 주는 때죠. 구원의 때가 이른 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면밀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 가지고 장난질 치고 야바위 치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100번이 100번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뺏기고 자기 인생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들 하는 얘기예요. 너희,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이다. 그래서 내 제자들인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말은 뭘 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걸 보거든.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걸 보거든.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그때가 구원을 주는 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는 걸 보거든.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언제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오순절 날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에. 그렇죠?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거를 보거든. 그때부터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4,000명, 3,000명씩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언제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졌던 거죠. 그게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진 겁니다. 그런 걸 보고도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거든, 즉 구원을 주는 걸 보거든, 그때가 구원의 때인 걸 알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 즉 성령이 내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인자, 예수죠. 예수가 너희들 문 앞에 온 거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문 앞에 오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징조를 가지고 예수가 온 걸 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징조를 가지고 알라는 거죠. 요거를 아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어떤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가 재림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인자가 다시 온 게 바로 자기네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를 세워놓고 그게 재림예수라고, 또 어떤 여자를 세워놓고 그걸 또 재림예수라고,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게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재림예수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는 재림예수는요,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왔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자들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신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왔던 겁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와가지고는 뭘 안 줬습니까? 구원을 안 줬던 거죠. 구원을 안 준 게 아니라 못 줬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을 못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구원을 주려면은 성도들의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과 한 영이 돼야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합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에는 구원을 안 줬죠.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육신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와가지고서야 비로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야바위 치는 사람들한테 속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40일 동안 성령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맞아요.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뭘 못 줬습니까? 성령을 못 줬던 거죠. 구원을 못 준 거예요. 4절에 봅니다. 그 옆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게 뭔가? 8절에 봅니다. 8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게 뭐라는 게 나와요. 8절에 이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거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와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떠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안 줬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떠난 겁니다. 하늘로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9절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말하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흰옷 입은 천사 둘이서
저희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말은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입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죠. 뭔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무슨 하늘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 하늘로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갔습니까? 성령으로 올라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 같으면 하늘은 못 올라가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렇게 40일 동안 성령으로 와 있다가 하늘로 올라와 가셨는데 올 때도 성령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와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온다 그랬는데 육신의 모양의 성령으로 왔습니까? 제자들한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형상으로 온 거죠. 오순절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였는데, 즉 사도들이 모였는데 공중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고 갈라지는 혀 같은 불빛이 보이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의 형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도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3절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도 인자가 너희들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비록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예수가 너희들 가차히 문 앞에 오신 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네 교회에 무슨 재림 예수가 왔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에서 얘기하는 그 인자가 자기네 교회에 왔다. 사람으로 왔다. 그런 교회들이 뭐하는 교회들입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오는 겁니다. 이때 인자가 문 앞에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게 오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언제 온다고 그랬느냐? 예수가 여기서 얘기한 이 인자가 너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유대인들이 뭐 30년 동안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100년 동안 구원받았는지, 또는 200년 동안 구원받았는지, 500년 동안 구원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읽어가지고는.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러면 언젠가 하고 보겠습니다. 언제 왔는가? 마태복음 16장.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가, 재림 예수가 성령으로 언제 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그 인자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말은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에,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천사들은 추수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수꾼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예. 그래서 영광의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구원 줄 놈은 구원 주고 심판할 놈은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28절에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 그럼 못 볼 자들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중에선 죽은 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 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제자들이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서기 70년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 순교를 했죠. 그러면 인자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서기 70년 이전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야 많은 얘기잖아요. 서기 70년 이내에 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온 건 언제 왔어요? 서기 30년에 왔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70년 이내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30년에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서기 70년이 지난 지 1900년이 넘어갔잖아요. 19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자기네 교회에 인자가 왔다, 재림 예수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 뭐 하는 겁니까?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렇잖아요? 두말할 것이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사람 잡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사기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끝난다. 여기서 이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사도들의 한 세대죠. 사도들의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그렇죠?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 인자가 뭐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와서 구원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 사도들의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무슨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기 이 세대를 갖다가 뭐 50년이니 또는 80년이니 또 뭐 100년이니 뭐 별소리들 다 하는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뭐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멋대로 떠들어요. 뭐 성경 아무 데 있는 거나 갖다 막 찍어 붙여가지고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무슨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의 얘기를 갖다가 가지고,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재림 예수가 오는 징조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그거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예요. 침례 요한. 그런 거지 재림 예수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갖다 이스라엘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오늘날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40년 후인 1988년이 이제 재림 예수가 오는 때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주가 이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 또 1988년이 재림에서 오는 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83년도부터 1988년이 종말이라, 지구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종말이 온다고. 그게 1988년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머쓱해가지고 우습게 돼버렸죠. 그랬더니 또 그 교주가 1985년도 2월 달에 죽기 직전 2월 10일 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하는 책을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또 2013년이 또 종말이라고, 그렇게 또 2012년이 종말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이 종말이라고 주장하더니 또 2012년도 그냥 훌떡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에 와가지고는 또 뭐라고 사람들 속이는가 하면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40년이 지나서 1988년인데 88년에 이제 재림 예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교주로 온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재림 예수는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림 예수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85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88년에 재림 예수로 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요즘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1948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날 때, 즉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니까 그때 이제 자기네 교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교주가. 이렇게 사람들을 수시로 말을 바꿔가면서, 수도 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겁니다. 끝도 없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에다가 완전히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와꾸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교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그 종교 야바위꾼들, 즉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